네, 오늘은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외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미스바 찬양 기도회인데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군과 싸울 때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특별히 모세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온 교우들이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좀 쉴만하다,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제는 내가 좀 여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때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위기를 맞이하는데 그것은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살기등등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을 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기적이 있었죠. 그래서 15장에는 하나님께 모두 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는데 16장에 가서 또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것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굶어 죽게 했느냐,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모세가 또 중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심으로 그들의 음식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17장에 가니까 또 문제가 납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또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까지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했느냐, 이번에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때리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한번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위를 쳤을 때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군도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풍부합니다. 마실 물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좀 쉬자 하는 그때입니다. 이 전쟁이 어디서 났다고 그랬죠? 네, 아말렉과의 전쟁이 어디에서 싸웠다고 그랬습니까? 네, 르비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의 뜻도 바로 쉬는 곳입니다. 언제 우리의 삶 속에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오는가? 우리가 이제 좀 쉬자 할 때 마귀의 공격이 온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를 좀 쉬엄쉬엄 하자, 예배를 좀 쉬자, 이제는 교회 봉사도 좀 쉬자, 나도 인생을 즐기면서 천천히 가자. 그럴 때 바로 사탄이 여지없이 쳐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 싸움을 잘하는 백성들이었는데요, 이 아말렉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을 때 누구 먼저 공격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자를 쳤다라고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는 뒤에 떨어진 자들을 먼저 공격해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열심으로 주를 섬기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뒤처지는 생활을 할 때 사탄 마귀의 공격에 밥이 된다라는 겁니다. 쉬엄쉬엄 신앙생활하고 놀망놀망 주를 섬기다가 영적으로 뒤처지면 원수 마귀의 밥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전쟁터예요. 자, 이스라엘은 어디서 나왔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왔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죠?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탄의 죄의 종살이에서 나왔어요. 어디를 향해 가죠? 영원한 가나안 성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영적인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 있을 동안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공격과 역경을 당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한 끊임없는 시험과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도 많고 몸도 피곤한데 예배도 쉬자, 기도도 쉬자, 성역 공부도 쉬자, 봉사도 쉬자, 전도도 쉬자 할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제1순위로 노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 가지로 무장하심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같이 나오는데요. 모세의 중보기도와 여호수아의 순종입니다. 기도와 순종, 순종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육적 싸움과 영적 싸움이 지금 함께 갑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절마다 이게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은 여호수아의 육적인 싸움, 순종의 발걸음을 의미하고, 노란색은 모세의 영적 싸움, 산 위의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9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거는 순종의 행동이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모세가 지금 뭐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요걸 잘 기억하고 계세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가서 뭐 한다는 겁니까? 지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는 뭐 하라 그랬어요?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전략입니다. 이 아말렉은 유명한 싸움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종살이로 살다가 무기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지금 광야를 나왔는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싸움을 이끌어 본 적이 없는 무명의 지금 장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45세에 지금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모세가 나가서 우리를 이끌어야지 어떻게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어 싸웁니까? 반박할 만합니다. 첫 상대로서 세계 챔피언을 불러오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본 적도 없는데. 지금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1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순종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자살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좌우로 보고 위로 보고 밑으로 봐도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라는 결론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을 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뭘 했죠? 이 순종, 이 행위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전쟁의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여호수아의 싸움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육적 싸움이 벌어질 동안에 영적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벌이고 있는 중보기도 운동이 뭐냐?
바로 모세의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이 중보기도 제목을 매주 올려줍니다. 그러면 중보기도 팀, 그리고 우리 토요 중보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기도하던 그 심정으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죽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 우리가 목요일마다 중보기도 세미나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이제 2달, 3달이 채 안 된 분이에요. 근데 이 클래스를 하시면서 이번 목요일 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레이크뷰 교회 나오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많은데 제가 감당해야 될 중보 기도의 분량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중보 기도의 분량을 이제부터 제가 충실히 짊어지고 가길 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될 중보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사회와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하여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중보기도 분량을 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 나의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죽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모세인 동시에 또한 여호수아예요. 우리도 나가서 육적인 나의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생존 싸움, 자녀를 키우는 싸움, 또 인간관계의 싸움, 가정에서 부부관계의 싸움, 또 경제적인 싸움,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중보기도자인 모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만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가 될 뿐만 아니라 남에게 기도를 겸손히 부탁하고 의지하는 여호수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저 중보기도함에 써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남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모세, 또한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모세들의 힘을 의지하여 또 나가서 싸워 승리하는 여호수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 전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 11절 우리 한번 모세회 회원들만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전쟁의 승패 여부는 어디서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전쟁터입니까? 아니면 기도터입니까? 기도터이죠. 육적 싸움이 더 중요한 겁니까? 영적 싸움이 더 중요한 겁니까? 영적 싸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의 전선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자녀들의 삶 테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이 사회를 위한 여러분의 중보 기도의 손은 올라가 있습니까? 내려가 있습니까? 올려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왜 손을 들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왜 손을 들고 기도했을까요? 손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항복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승리를 근처도 가지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또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님만 잡고 갑니다. 주님의 팔 잡고 내가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손을 들은 거예요. 근데 모세의 손이 한참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점점 더 올라갔나요? 아니면은 스르륵 내려왔나요? 내려왔죠. 왜 내려왔을까요? 힘드니까. 그렇죠? 인간의 나약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야지 결심하지만 작심삼일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냥 나를 꼬집으면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지만 5분 후에 벌써 쿨쿨 자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심으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잖아요. 1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혼자 기도할 때는 손이 스르륵 내려왔어요. 왜냐면은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를 붙잡고 올라갔다고 그랬습니까?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한 겁니다. 지금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줌으로 인하여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닥불을 꺼내 놓으면 일찍 타요. 그러나 그것을 같이 놓으면 계속 활활 탑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모닥불 역할을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교회도 안 나오고 혼자 신앙생활한다는 사람들 전부 다 거짓말장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날에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속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모이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오전에도 중복의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새벽 기도가 없었으면 우리가 뭐 하고 있을까요? 꿈나라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아론과 모세는 어떤 관계죠? 형과 동생의 관계죠. 훌과 모세는 무슨 관계일까요? 훌은 누구의 남편일까요? 미리암. 구약 전체에서 가장 파워풀한 예언가가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 왜냐하면 다 미리 알아요. 미리암. 자, 이건 농담이었고요. 자,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은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가족. 한 가족이 서로 손을 붙잡아 주며 같이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고스톱만 치는 게 아니고, 맛있는 음식만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만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금년에 가정 예배에 지금 더 우리가 박차를 가하고 있고, 새벽 이슬에 보면 가정 예배의 쭉 순서랑 읽을 기도문과 말씀 나눌 것까지 우리 가정사역팀에서 지금 다 준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가족끼리 손을 잡고, 가족끼리 무슨 손을 잡고 기도해, 아니죠. 가족끼리 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나라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 가정, 사회를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다른 가정이 살고 이 사회가 살게 되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우리가 총동원 중보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한 번이라도 나와보고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라는 얘기죠. 세 달에 한 번씩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나태해지기 원할 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 주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함께 싸울 때, 함께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에 가서도 같이 기도하고, 그렇죠? 선교회 가서도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가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힘든 일 있을 때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승리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도 제 아내와 어느 구역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요. 구역 예배를 드리시는데 기도를 그냥 오늘 기도 제목 뭡니까? 하고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적은 다음에 지난달에 한 그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쫙 나눠주더라고요. 자, 지난주에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명씩 쭉 돌아가면서 저는 지난달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이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이 두 가지는 아직도 제가 씨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새로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다 적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계속 한 달 동안 연속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으면,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막 기도의 간증들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시고 이거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이거는 아직도 힘듭니다.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출애굽기 17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이 합심으로 기도한 기도의 결과는 여호수아의 또한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요 기도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것은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의 칼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삶에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세 번째 진짜 승리의 파워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승리의 요인은 아닙니다. 세 번째 승리의 요인은 뭘까요? 하나님의 싸우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예요.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지금 누가 아말렉을 없이 한다고 그랬습니까? 칼 들고 싸운 여호수아예요? 손 들고 싸운 모세입니까? 누가 아말렉을 없이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 너 까불지 마라. 네가 했냐? 내가 했지. 너의 기도를 응답한 내가 했지 네가 했냐?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승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나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깃발은 승리의 상징이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옛날 전쟁 영화 보면은 그 앞에 말을 타고 누가 뭐를 들고 갑니까? 깃발을 펄럭이면서 가죠. 팍! 그러면은 전진! 하면은 뒤에서 우두둑 그래서 막 가고 앞에는 깃발을 갖고 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이 하나님의 깃발을 가지고 갔는데요, 이 깃발이라는 말은 사실 원어로 보면은요, 번쩍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깃발에 이 깃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햇볕을 반사시키는 반짝반짝한 금속이 붙어 있었어요. 자,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지금 그 깃발입니다. 이스라엘의 싸움을 시작을 알리고 승리를 예고하는 깃발을 올렸어요. 거기에 아마 반짝이는 금속도 붙였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 뭐 국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깃발도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지금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모세를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멀리 저 위에 가서 못 볼 것 같지만 지금 그 깃발에, 지팡이엔 뭐가 붙었어요? 햇볕을 반사하는 반짝이는 그 금속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지만 저 위에서 펄럭이는 그 깃발, 반짝이는 광선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는요, 몰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이게 승리의 삼박자라는 겁니다. 그죠? 중보기도자, 육적인 싸움을 싸우는 나, 그리고 승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모든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삼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해주고 중보기도 항상 받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각 모든 교회의 구석구석 사역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구절 있잖아요. 시편 121편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구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말렉 전쟁을 묘사한 구절이라는 것이죠. 내가 산 밑에서 막 피땀 흘리며 싸우는 육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지금 내 산 위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은 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과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무엇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아말렉이 뭡니까? 지금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이 싸움은 이미 진 싸움이야, 누가 봐도 나는 죽은 목숨이야, 다 끝났어 라고 패배를 시인하고 싶은 감정을 유발시키는 여러분 삶의 아말렉이 뭐냔 말이죠. 그 아말렉이 아무리 무섭게 우리를 향해 달려들지라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있습니까? 산에서부터,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구절 출애굽기 17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지금 누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고요? 여호수아가요? 아니면 여호와가요? 여호와가요. 그죠? 지금 아말렉과의 싸움은 사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죠. 근데 그 싸움이 이제는 누구의 싸움이 됐어요? 아말렉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그죠?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싸우려 할 때 나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또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자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면은 게임 오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승리의 기적을 맛보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마디만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거는요, 한마디로 나라를 구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기도의 폭이 좁을 때가 있어요. 나와 내 가족, 내 사업체, 거기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물론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사회, 이 나라와 온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3월 1일. 3월 1일이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만우절이요? 그건 4월 1일이고 3월 1일은 뭐가 생각나세요? 3.1절. 몇 년에 일어났죠? 1919년. 오늘은 몇 년이에요? 2019년. 그럼 몇 년 됐습니까? 오늘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그죠? 일본의 압제 가운데 우리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 운동을 벌였던 3.1 운동에 지금 100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근데요, 이 3.1 운동은 기독교인들의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라는 것이죠. 다 꺼져가는 심지어와 같은 나라를 살리기 위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한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그 당시 한국이었습니까? 조선이었습니까? 네? 조선. 네. 조선의 1.3%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3%. 근데 3.1 운동에 참가한 사람의 숫자에 보면 1.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제가 여기 써놨어요, 38%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독립선언문 작성한 몇 명이죠? 33명. 이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고요? 16명. 48%예요. 1.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움직였다는 겁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기도와 생명을 바치는 희생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 한국이 해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좀 유튜브에서 그 비디오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2분 30초짜리 짧은 비디오인데 3.1 운동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그런 비디오를 우리 잠깐 2분 30초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백 년 전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어난 3.1운동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만세운동은 교회 조직을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승동교회는 3.1운동을 준비하던 학생단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고, 제암리교회 성도들은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본군에 의해 학살되었으며 그 외 70여 개의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민족의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고난받은 교회였습니다. 만세운동으로 옥살이를 했던 손종일 장로의 아들 손양원 목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대한의 기독교회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저 자체는 녹아지고 썩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희생 자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저와 가족을 희생시키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나라를 위하여 저와 가족, 교회를 희생시키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내 주를 위해 저와 가족, 교회, 국가까지 희생하고 우리 만국, 만민의 하나님을 위하여는 모든 일체를 희생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나이다. 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나와 가족을 희생하고, 또 나라를 위하여 나와 가족과 교회를 희생하고, 내 주를 위하여 나와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희생하고, 또 만유의 만국의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희생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소방서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하여 썩어져 가는 세상에 발라서 없어지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빛을 밝히고 없어지는 그러한 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까지도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바쳐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밖의 세상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능력을 잃어버린, 영향력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레이크뷰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녹아 없어지고 닳아 없어지는 그러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